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전인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 소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어진 2절, 3절 말씀에서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 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크게 아주 온 세상에 떨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무엇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달콤한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고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결코 젊지 않은 나이에, 성경을 보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세상적 관점으로는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그런 나이에 눈에 보이는 거 어떤 확실한 거 하나도 없이 누군가의 말만 믿고 지금껏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곳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뜻 따르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요 그대로 순종해요.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굉장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건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순종이에요. 어떤 땅인지 어떤 길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것이니까 놀라운 그 믿음의 행위를 지금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이죠. 자, 보통 우리가 이런 믿음의 행위, 이 엄청난 결단, 순종, 헌신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대개가 보상 심리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꼭 그걸 바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으니까, 그 말씀에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여시겠지, 풍성케 하시겠지, 알게 모르게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엄청난 결단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간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꽃길 걸으면서 탄탄대로가 열려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느냐? 아니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읽었지만 우리 1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10절 말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믿음과 결단과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간 그곳이었는데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간 그곳에 기근이 있었다. 그것도 심한 기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문제도 없고 위기도 없고 평탄함만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단 아브라함만 특별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저들을 기다린 것은 평탄함이 아니라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적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물론 이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인도하셨죠. 저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권능의 손길을 펼치셔서 저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구원의 여정, 신앙의 걸음 가운데는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오히려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감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싸움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고 그래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의 결단과 순종과 헌신한 다음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당장에 손해보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동네 이장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시골에서, 그것도 제가 목회하던 곳이 시종마을, 같은 성을 가진 분들, 친척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이장님이 교회에 나온다는 건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이장님 어머님이 딸들이 이제 출가해서 다른 데 가서 사셨는데, 거기 가셨다가 이분이 이제 딸들 때문에 신앙을 갖고 권사 직분까지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생에는 아들과 보내야겠다 해서 이제 이 아들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 나오시면서 아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다. 죽기 전에 네가 나랑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 효자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때문에 끌려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니다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막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저희 제가 섬기던 교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선뜻 나서서 정말 그걸 본인이 다 감당하시겠다라고 큰 헌신을 하셨어요. 그렇게 막 행복하게 막 기쁘게 그분 때문에 이 온 동네가 다 막 전도될 것처럼 제가 막 그런 기대를 막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조금 지나서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소가 송아지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확인을 해봤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소가 송아지를 낳던 소가 죽은 건지 태어난 송아지가 죽은 건지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잘 기억이 안 난대요. 그건 저희들한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였죠. 그런데 사실 시골에서는 그게 엄청난 일인가 봐요. 소가 굉장히 큰 재산인데 그 소가 송아지를 낳다 죽는 건 이건 엄청난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그렇게 됐다는 둥, 뭐 신을 받고 왔고 그 전신이 뭐 노했다는 둥. 시골은 뭐 이상한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막 흔들리고 더군다나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면은 그럼 그 다음엔 좀 더 잘 풀리고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막 생겨? 이분이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신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순종하고 헌신하고 믿음에 결단한 다음에 고난이 오면은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지? 믿음과 순종의 결과가 결국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시험에 들기 쉽고 흔들리고 갈등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은혜 받고 넘어지는 이들이 의외로 진짜로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다가 갑자기 시험 드는 인생이 많아요. 헌신하고 흔들리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 어떤 부분에서 큰 헌신을 막 하면서 담당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나를 찾아오는 뜻하지 않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오면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갈등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기근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땅에도 전쟁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더 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 머물러 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까지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지. 괜히 신앙생활 시작해서 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그럼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거, 헌신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요, 마치 해안가에 정박되어 있던 배가 바다를 향해 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다 한복판에 나가면은 해변에 있을 때는 없던 파도가 일 수도 있고요,
해변에 있었으면 겪지 않아도 될 폭풍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배는 해안가에 정박해 있을 때가 아니라 바다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더 아름답고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까? 아니, 그냥 편하게, 그냥 좋은 길로 믿음만 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잘 되게 하면 저는 온 세상 사람들 다 믿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찾고 걸어가게 만드시는 걸까?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어릴 때는 엄마가 일방적으로 배려를 해줍니다. 애가 반응을 하건 말건, 말귀를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상관없이 엄마가 다 알아서 그냥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 엄마가 점점 이상해지죠. 지금까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잘해주다가 자꾸만 아이한테 요구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조건을 내세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막 이러면서 점점 내세우는 게 많아지고 조건도 많아지고 그걸 안 지키면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요? 아니죠. 그 아이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가만 놔두면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조건을 내세우는 거죠. 네가 이번에 시험 봐서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애가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냥 그걸 내버려 두면은 애가 영원히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거짓말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 그 대신 네가 진실되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유익을 주겠다. 이런 훈육과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아이를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인생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자라나도록 조건을 제시하고 훈련하면서 때로는 그 조건과 그 훈련 과정 가운데 회초리를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칭찬해서 상을 줄 때도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를 계속 성장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죠.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를 이끄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짧게 기도만 해도 그냥 역사가 척척 일어날 때가 있죠. 야, 신앙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멋진 거구나. 야, 재밌다. 막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계속 되는 거 아닌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신비적인 현상은 점점 적어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땀 흘려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서를 나누는 분수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잘 보시면요, 그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가 나눠져요. 모든 복음서들이. 그 전에는 전부 기적들이 많아요. 오병이 여러 5,000명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 고치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우리 주님이 그런 기적들을 계속 일으키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베드로가 그걸 고백하고 난 다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 강론, 훈련 이런 것들만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교회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주로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귀신을 성령의 역사로 때려잡으면서 막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가 좀 시간이 지난 서신서로 우리가 가게 되면요, 뒤로 갈수록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성도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기적과 신비를 체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교훈과 가르침과 훈련을 강조해요.
교인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파당 짓고 송사하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삶의 현장에서 성도가 그 믿음의 여정들,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 성경이 신비와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양육되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뭡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신비적인 현상들이 막 더 많이 생겨나서 나는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내가 자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오셔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 다 처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의 성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의 초창기 때 그러는 거죠. 성숙할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요 점점점 뒤로 숨쉬고 날 보고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대행자가 되라,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되라 말씀하세요. 네가 싸워라, 네가 왕이고 네가 제사장이니까 네가 품고 네가 용서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신앙 좋다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는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 삶 가운데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더 많은 신비적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했던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 보니까 이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이전에는요 나 하나 겨우 간신히 믿음 생활하고 혹은 내 가족 하나 건사하는 게 다였다면은 은혜 받고 내 신앙의 지경이 자꾸 넓어지다 보니까 이 땅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그런 일들을 꿈꾸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해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교회 다닐 때는 열심히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다가 직분 가지고 신앙 연수가 더해지면 자꾸만 뒤로 물러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유 처음 나온 사람들 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중직자들이 더 많이 땀을 흘려야 되고요, 더 크게 헌신을 해야 합니다. 교회 어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돈과 시간과 땀을요 더 많이 투자할 줄 알아야 되고, 애쓰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을 성숙한 성도로 키우기 위해서요 정말 2년 3년 꾸준히 대가를 지불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할 때, 그때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천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우리 앞에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도 기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 뜻밖의 사건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세요. 그는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니까, 난 헌신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옆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나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시험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는 뭡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도, 환난을 당해도, 위기가 와도, 심지어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평탄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구나. 뒤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금도 안위하고 계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그 가운데 내가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걸로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난 정말 평탄하고 쉬울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위기를 만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내 마음의 소망이 잃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더 굳건히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의 열매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마음의 자세가 결국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어요. 신앙의 여정이 시작됐죠. 그런데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먼저 그에게 다가온 것이 풍성함이나 형통함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기근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기근. 여러분, 기근이 뭐예요?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먹고 사는 문제, 즉 현실의 문제가 저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축복은요, 장차 미래에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은혜를 받자마자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닥쳐온 것은 현실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똑같은 경우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은혜 받고 말씀 감동 받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면요, 그 다음에 꼭 현실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온갖 축복된 약속이 다 주어지고 난 다음에 현실적인 어려움, 기근이 바로 찾아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현실의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 엄청난 복을 주었을 때 그 복을 정말 선용하며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는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10절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했다는 얘기 없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 없어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뭐예요? 현실과 타협한 거죠.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길 가운데서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즉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살 길을 타협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때로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받아요. 또 때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기대가 생겨요. 펼쳐지고 열려지고 풀어지고 형통케 되고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삶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장 현실적인 문제, 그 어려움, 위기가 인생 가운데 맞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고 그래서 갈등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세상이 위기라고 말하는 곳일수록, 정말 심한 기근이라 할수록 더욱더 굳건히 믿음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버린 건 아니죠. 하나님을 여전히 믿어요. 약속, 하나님이 양차 이렇게 이뤄주실 거야, 그것도 믿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현실적인 타협을 했다는 겁니다. 먹을 걸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죠. 목회하다 보면은 말씀을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정말 큰 은혜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혹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과 결단에서 막 놀랍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로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좀 마음 가운데 야, 이러다가 시험이 올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러면 예외가 없어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받은 은혜를 정말 간직하고 정말 그 은혜를 소중히 붙들 수 있는지, 복을 주었을 때 그것을 엉뚱한 데 쓰지 않고 정말 소용할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위기 때문에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넘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인천 동서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현실과 태엽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과 적절히 타협하면 이 기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비단 아브라함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 믿음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약속 믿어요. 축복도 붙잡아요. 하지만 일단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가 걸리면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한 시련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장장 먹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세상과 타협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당장은요, 먹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내가 이 결정 내리기 진짜 잘했다. 내가 지혜롭게 적당히, 내가 정말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래도 적당히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내가 정말 결정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타협 한 번만으로 그 가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 얻기 위해서 남편까지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맞아 죽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 이쁜 여자랑 결혼하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나 봐요. 맞아 죽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빼앗길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세상과 타협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 그 다음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믿는 자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더 큰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로 13절 한번 보세요. 11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왜 아브라함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걱정되니까, 염려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줄 알았어요. 해결은 됐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다 보니까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엉겹결에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실수 아니에요. 작정하고 지금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좋은 말을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사기치자고 지금 부부 사기단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고 애굽에 내려가더니 이제는 거짓말까지, 자기 혼자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죄악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요, 일단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이런 순서를 밟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번 떠나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만 피하려고 거짓말이 튀어나와요. 거짓말로 넘어가면은요,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점점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꼬이고 꼬여서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루고 말아요. 수렁텅이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어떻게 꼬이기 시작했냐면요, 14절 1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버지죠. 그 말은요, 그와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한 약속의 자손이 나와야 되고,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은요 놀라운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민족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타협한 것 때문에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전체가 망그러질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들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결국 이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듣치고, 여러분 아내 팔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 낙타를 얻었대요. 참 그거 얻어서 살림 좀 펴셨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가지고 그거 잡아먹고 거기서 나오는 전 받아 먹는다고 문제 해결돼서 너무 좋아 이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주시면요 그 약속대로 부단히 전진해 나가면 됩니다. 위기가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더 굳건히 믿음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면요 결국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 타협하면요 2번 타협해야 되고요, 2번 타협하면 3번 거짓말 해야 되고, 4번 사기쳐야 되고, 그럼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단계 타협할 때마다 문제는 배로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한 번만 타협하면 될 줄 알았어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이번 한 번만, 이번 주일만, 이번 한 번만, 내가 이번만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 번만 타협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한 번만 거짓말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해결은 안 되고 나중에는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고 비참한 지경까지 이루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랬어요. 너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을 거라 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이 바로나 이쪽 애굽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재앙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을 치시잖아요. 그랬더니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내 돌려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난리치냐면 이렇게 난리쳐요. 왜 거짓말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게 하느냐, 우리한테 이런 재앙이 오게 하느냐, 막 질타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 장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잖아요. 요나의 모습과 비슷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 배가 막 풍랑이 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불신자들이 요나에게 막 뭐라고 하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고. 아니 하나님 믿으려면 잘 믿고 순종해야지. 너 왜 제대로 안 믿어서 이런 어려움 당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잘 못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야 교회 다니려면 똑바로 다녀라, 이 믿음 가지려면 똑바로 믿음 가져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조롱받는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하지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요 달라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럼요 그 문제와 위기 앞에서 그 문제를 빨리 벗어나는 걸 우선순위를 삼지 말고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물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란 없습니다.
뭔가 회개할 이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하려고 우리를 흔드는 것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위기는요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위기와 문제를 만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엎드리면서도 우리는요 이유를 물어보기 전에 해결책을 먼저 찾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거, 이걸 통해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는요 그냥 이걸 빨리 벗어나기를 원해서 그거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때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네 라고 하면서 그냥 쪼르르 애굽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굴 찾아가면 이 문제 해결될까, 뭐 직장을 옮기면 될까, 뭐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불신자들에게 조롱과 책망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죠. 이런 창피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아, 세상과 타협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현실을 보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보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어려움이 올수록 더 굳건히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3장이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조카 롯과 그 땅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더 이상 땅,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인천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는 여러분,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다가오는 기근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신앙의 길 가운데 오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지 마세요. 이게 뭐야, 이건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 그 위기를 통해, 그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욱더 굳건히 믿음 안에 거함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뒤에 찾아오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혹은 더 큰 복을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믿음의 테스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들로 인해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뒤돌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전 여러분이 더욱더 굳건히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붙잡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서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드러내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